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가변성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는 대세였는데 오늘은 구식이 되고 내일은 아예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H자동차, 그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고졸 생산직을 모집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생산직인데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되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 회사 생산직을 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킹산직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숙련된 기술자 양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에 회사가 눈을 돌립니다. 회사 경영진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125조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고의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고의 유연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한 사람을 찾고 그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실함 하나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갑이 누구일까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미디안 족속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르웰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인데요, 이 호밥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레갑은 이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사 드보라 때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여버린 여인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레갑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찾았으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들을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서 분향하려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향하지 말아야 될, 분향할 때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술에 좀 취해서 불을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언제까지요?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인 레갑 자손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셔서는 안 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방구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서 포도주로 가득 찬 술상을 차려놓고 레갑 사람들에게 마시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차려진 포도주를 보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시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부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내린 명령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평생 장막에 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너희는 집 지지 말고 평생 동안 텐트 치고 텐트 속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나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 때의 사람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족하고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요나답에게, 열왕기에 보면은 요나답을 여호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나랑 같이 이 혁명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 예후가 탄 병거에 손을 잡아서 태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 외에는 이 요나답에 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름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후를 도와서 아합 가문을 멸족시킬 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던 신앙의 이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조심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라는 여러분, 이 명령이 지키기 쉬운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 문화적인 혜택을 너희는 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풍부해서 포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라고 하죠. 그죠? 만물 포도. 포도주는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활력과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 한 칸이 없어서 월세와 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모릅니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평생 자기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런 안전함과 편안함을 포기하라고 명령합니다. 평생토록 너희는 텐트를 쳤다가 걷고 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정착하지 말고 방랑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이 조상 요나답의 유훈을 3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대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자식들이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대, 3대로 내려가면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겼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의 모교회는 역사가 이제 한 130년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 교회에 설립을 할 때, 처음 세워질 때 큰 역할을 했던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손자가 제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앙이 3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 뒤편에 우리 손주가 엎여 있는데요, 제 마음이 간절한 게 그거예요. 워낙 그런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제 관심이 뭐냐, 저 녀석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전수되는 거. 지난주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 예배를 드렸어요. 앉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3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딸과 사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300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300년간 조상의 명령을 지켜올 때 위기가 없었을까요? 많았을 것입니다. 유혹도 찾아왔을 것이고요, 이 약속을 지킨다고 모욕도 당했을 것이고요, 수치도 당했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레갑 족속이 지켜온 이 신실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또 한 번 언급하죠. 16절을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들의 그 신실함을 교훈 삼아 신실함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함입니다. 레갑 자손을 시청각 교재로 삼으신 것이지요. 이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명령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레갑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마지막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인 34장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을,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의 이 말씀은 시간상으로는 35장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5장이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일이라면 34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사건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세 번째 침공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라기스와 아세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미 바벨론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만 점령하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율법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없다 해도 노예는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노예는 존재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팔린 노예라 해도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산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6년을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나면 7년째 돌아가는 이 율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 돌려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종으로 삼아서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노예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약을 맺자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세 좋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던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겁니다.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냐? 이 고관들이 풀어졌던 종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패역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3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고 왕 앞에 있던 여후디가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면 왕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오립니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그 화롯불에 하나님 말씀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3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은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계약이라면 36장은 칼로 베어진 두루마리, 거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유다의 두 스토리가 샌드위치처럼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불편함과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선조의 명령을 지킨 반면 유다는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서원했지만 상황이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잔인하게 도륙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앞에 선다는 표현은 제사장에게 쓰이던 용어입니다. 레갑 가문은 이방인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죠. 비주류였던 이 레갑 가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그룹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의 유연함을 요구합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에 신속하게 적응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레갑 사람의 이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레갑 족속의 가문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칼날을 내려놓읍시다. 레갑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이 광야를 묵묵히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직하게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레갑 자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